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6장입니다. 이집트를 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열방의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사에서 이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예레미야서 내내는 유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예레미야가 열방에 했던 설교들을 모아서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사와 동일하게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통치단심에 대해서 설교했었는데 편집적으로 이제 뒤로 모아놓은 거죠. 이제 바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은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에 패배했을 때 그 해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첫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유다에 들렸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걸 어떻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묘사적인 표현들이 많은데 이런 시적 표현은 우리 가운데 더 느낌을 살리는 표현인데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좀 이렇게 쓱쓱 지나게 되는데 조금만 정성을 들여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당당하던 군대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죠. 근데 그 군대가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으로 얘기해요. 근데 도망하는 것도 실패해서 엎드려서 죽는. 그래서 막 이집트 군대가 되게 당당하게 왔다가 바벨론 왔다랑 싸우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것도 실패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장면을 묘사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나일강 같은 자부심으로 나일강 물이 불어났을 때 다 이제는 홍수로 모든 걸 덮듯이 우리 이집트의 힘이 이제는 저 모든 영역을 다 덮을 것이다라는 그 자부심으로 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 아프리카를 넘어서 저 지역의 패권을 다 장악하고자 하는 자기 신뢰, 야심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기 때문에 유브라테스가 희생제물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희생제물이라고 해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해서 이 갈그미스 전투의 패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주장하는 거죠. 물론 바벨론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집트의 교훈을 꺾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것에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의 말씀도 하죠. 바벨론에서 결국은 본토가 함락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굳건히 서서 준비할 거야. 이제는 그때는 당당하게 왔다가 놀라서 도망갔고 그때는 굳건히 서서 우리가 쳐들어가서는 졌지만 우리가 쳐들어오는 건 막을 수 있다고 굳건히 서서 준비할 거지만 그 준비했던 굳건히 서 있던 자들이 다 쓰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왜? 바로 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일컬어는 왕,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너희는 결국 쓰러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가 온다. 하나님께서 그가 온다 해서 바벨론을 표현하시죠. 그가 와서 애굽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동물 비유가 나오죠. 이집트가 뱀이라면 바벨론은 황충 같은 벌목꾼으로 표현하죠. 이집트가 아름다운 송아지라고 했었는 암송아지라면 또 바벨론은 파리떼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런 비유로 얘기하면서 이집트가 아름다운 암송아지, 되게 니네들이 되게 풍요롭고 돈 많고 막 이러는데 니네들이 되게 무시하지만 그 파리떼 같은 여러분 암송아지랑 파리떼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암송아지가 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꼬리나 흔드는 거지 계속 이제 걸고 이제 그 파리떼가 이제 암송아지를 말려 죽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뱀, 이제 뱀이 이제 숲에 숨었어. 여기서는 날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이집트가 본토로 들어갔어. 우리가 쳐들어가는 건 못하지만 이집트 본토로 들어와서는 누구도 이집트 땅을 점령할 수 없어. 했어. 근데 황충과 같은 벌목꾼, 그러니까 벌목꾼들, 나무를 베는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아. 그래서 막 본토로 숨어 들어왔는데 뱀이 숲으로 숨어 들어왔는데 숲을 다 베버리는 것처럼 이집트가 본토로 들어왔는데 이거 다 밀어버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너희가 본토에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남을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셔서 니네가 쓰러질 거야. 니네가 나름대로 자랑하는 풍요로움과 안전함이 있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그걸 다 밀어버리실 거야. 그래서 그들의 패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이 되게 독특한데요. 이게 시점이 되게 재밌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당시 시점으로 가면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이집트 무서워했다가 바벨론 무서워했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거야 라는 의미죠. 근데 여기서 시점을 미래로 탁 던지면서 얘기하죠. 그렇죠? 열방이 사라져도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 평안히 살게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누가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거의 페르시아 시대, 포로 귀환 때 유대인들이 들어야 되는 얘기 같은 얘기잖아요. 열방들이 사라지고 포로된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다 멸해도 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국들이 흥망성쇠하지만 유대 공동체는 남아있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그들을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지금 뭐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됐고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뭐 갈비스전도 누가 이겼고 졌고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고 결국 회복시킬 거라는 거지. 근데 그럼 뭐만 중요해? 법도대로 징계는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네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것만 중요해. 나가면서 이 사건을 얘기하는데 메시지는 누구에게 던지고 있어요? 몇십 년 뒤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46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적용해보죠.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신다라고 얘기하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회복의 결과예요. 회복의 결과는 뭡니까? 열방이 다 악한데 악한 걸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 선한 것을 세우는 거죠. 그건 뭐예요? 선으로 악을 대체해서 회복의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아, 이제는 악은 사라졌고 선이 이루어졌다라고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선한 사람들이 필요하죠. 선한 나라, 선한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럼 선한 공동체가 생길 때까지 악을 계속 방치하기가 어렵잖아.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판의 순환이라는 게 벌어지는 거죠. 악으로 악을 심판하는 거죠. 악으로 악을 심판해. 제가 더 나쁜데 아유 얘 도구야 심판해. 그럼 얘는 나쁘잖아요. 얘는 또 제가 심판해. 이집트가 너무 나빠. 그럼 바벨론을 심판해. 바벨론도 나쁘잖아요. 페르시아로 심판하고. 이것도 나빠. 그럼 알렉산더로 심판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선함이 세워지는 것이지만 선함이 세워지지 않는 한 악으로 악을 심판하는 통치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도 뭘 느껴야 돼요? 아, 세상이 지금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악으로 악을 대체하니까 내가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함으로 서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신뢰와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이 세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뭐 무슨 전투가 그래도 누가 이기고 누가 졌고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젠 바벨론 쫓아가야 되는 거야? 뭐 아이고 이럴 게 아니라 세상 쳐다보면서 그러지 말고 네 길 가라는 거예요. 네 길. 지금 중요한 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거의 편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법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벨론을 심판하고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로 서 있지 않고 온전히 잘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나를 회복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 거에 막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신뢰와 순종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세상이 이렇대 저렇대 와 요즘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굉장히 내가 되게 작아 보이고 세상을 편승해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나를 규정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너무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영적 위기죠. 세상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내가 결론을 갖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을 내가 이해하고 세상에 어느 정도 내가 발맞춰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내 인생의 중심은 뭘로 잡혀야 돼요? 세상 이러니까 이렇게 살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세우실 것이구나. 그 믿음의 걸음, 필요하다는 것들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